자, 이제 제가 신년 맞아서 재직 수련회 설교하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교육자들께서 자신의 사역 설명과 100주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첫 시간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절되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고 신앙한 우리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교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이제 성도의 삶을 지향하자, 그렇게 설명드렸고, 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없이 그동안 조국교회는 열심히 하자 부르짖었거든요, 슬로건을 갖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 감소의 시대에는요 진짜 내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는 우리의 믿음이란 내용으로 성경 안에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위로와 보상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사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죠? 세상에 다른 방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해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위대함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뒤에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사람입니다. 해결된 분입니다. 뭐가 해결됐죠? 예수님 2000여 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처리가 됐죠.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의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보면요 못났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도 이미 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영단번에 끝난 십자가가 당연히 우리가 뭐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우리 삶에 등장하는 과제로서의 십자가가 있을 때는 십자가 능력 의지에서 참여하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요 지난주에 목적 얘기했습니다. 목적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 아니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포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치는 이제 살리는 복음, 잘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세상 살기. 이건 그동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경계할 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또 제가 설교로 해결하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요 제대로 신앙 몰라서 그래요. 눈치 보자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치 보자는 것이 뭐 억압해서 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타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불편해도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감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 하는 의미로 이제 10가지 경계할 것, 정말 조심할 것을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100주년 사업을 맞아서 설명할 내용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여러분에게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설명할 내용은 그냥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으로 태인 십자가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마포교의 지체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설명하고 발표할 내용이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면 안 됩니다. 내 목에 십자가가 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하시고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 또 언급 못한 게 있어요. 이걸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들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함께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막 부족해가지고 이제 목회관에 대해서
당신 목회 철학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해드려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간단하죠? 뭡니까?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이 마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요, 뭐 목사 신경 쓰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곁에 있는 이웃인 성도를 영혼을 위해서 우리 요것만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 뭐 버릴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요, 실수한 것, 실패한 것, 아팠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담자는 겁니다. 마음에, 목사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조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치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의 업적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기업 가야 된다, 뭐 세상 말로 하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사가 돼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맞죠? 뭐라고 해도 우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할 수 있지만, 그죠? 또 교회로 보면 더 많은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큰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더 많은 집객 요소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얘기하죠. 이건 예배당일 뿐입니다. 진짜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기독교는 신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마치 막 화려하고 거대한, 저도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서 하나님이 그거 깨기 위해서 얼마나 제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가지고 혼내면서 아프게 하면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부는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만든 영광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의 얘기는 진리가 아니라 일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춰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사의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용과 부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사 얘기가 전부 그런 쪽에 맞춰지다 보니까요, 제 어릴 때도 저희 집에 신방 오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한테 기도하면서 신명기 아시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그럴 때 막 저희 부모님은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근데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는요, 축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이 앞에 두었다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일부분만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오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긴 시간 드릴 수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가장 근본이 되는 신조입니다. 신조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발음이 안 되네요.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 중에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인데 너무 방대해서요, 그 압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번 질문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뭘까요? 소시적에 어릴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화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대접해드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자께서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그게 진짜 영광이래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순종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주사처럼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100주년이 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여러분,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무대가 있어야 그 위에 배우가 올라가서 연기하잖아요. 주연을 하든 조연을 하든 지나가는 사람 일을 하든 엑스트라고 하죠.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대가. 헤엄을 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뭐 개울물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00주년 사업은요, 자, 이만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책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강박이나 명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세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떤 무대로 주어져서 수영하는 사람을 얘기하면 헤엄칠 그런 무대가 되고 수영장이 되어서 마음껏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참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이제 연결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설교를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는요 따라가다 보면 힘겨워요. 괜찮습니다. 영적 근육도요, 힘들게 따라오셔야 영적 근육이 붙어요. 저는 어떤 운동을 좋아할까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합니다. 제가 모셨던 어른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한 분이,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연배였고 저는 젊었죠. 지금 부목사님들보다 더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그때는 해다녔거든요.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워낙 바쁘셨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 순서지가 있었는데 순서지 세 바닥이 경력이었어요. 교회 경력, 사회 경력, 훈장 받은 거 해가지고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운동 안 하세요? 하니까 저한테 이분이 이제 말이 좀 어눌하셨어요. 이렇게 좀 천천히 운동하지, 숨쉬기 운동. 저도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누가 운동합니까? 하면 저도 합니다. 숨쉬기 운동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근육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요즘 정말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이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온전한 예배, 그냥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온전한 말씀 선포,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능력이죠. 그것만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우리가 목장 예배.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조국 교회 문제는요, 전부 다 기능으로 교회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으로. 근데 복음으로 묶여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같은 하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봐도 믿음 가운데 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국교회는요 전부 조직으로 움직였거든요. 조직.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뭡니까? 기능이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근데 모이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게 재정이 돌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작동을 하느냐,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여 정말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친교, 우리 안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예를 들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안 드렸거든요. 가족처럼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살아왔던 얘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든 거 또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이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대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목회가는 10여 년 만유효하다. 그 다음에 오는 목사한테 그거 여러분들이 강요하시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제 목회가는 10여 년 열심히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하늘의 가족으로 점점 배워가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언제 당신은 경험했느냐? 자꾸 전임지 얘기는 이제 안 하죠. 제가 그건 일정한 기간에 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임지에서 그걸 한번 맛봤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혼당하고 젊은 부인이 우리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일을 하러 나가야 되죠. 아기는 어리고 초등학교 애였는데, 근데 얘를 어떻게 건사가 안 되잖아요.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목장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끔이가 늘 돌봐줬어요.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거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뭐가 있느냐 살펴보고, 애 공부 그거 내일 가져갈 거 살펴보고. 그건 그냥 하나의 현실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 정규훈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에베소서. 맞습니까? 정 목사님, 누가 설교했지? 지나가면 막 전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수요일 날 설교가 우리 저 정연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오셨는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근데 첫 번째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거기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도 경험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마음의 복음을 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의 세대 간의 개성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야 드디어 이제 한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00주년 사업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진에도 다음 주에 위원장님이신 변종남 장로님이 또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지난 3년 전부터 우리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성 있는 신앙을 제가 주창했습니다. 역사성 있는 신앙. 신앙에서 역사의식을 빼버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거든요. 역사라는 그릇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엉터리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역사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자, 펴놓으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기억과 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월을 지나가고 인생의 사연을 만나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과 서사는 설명드렸어요. 전에 설교할 때. 기억은 때로는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서사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인식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재인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요, 저는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잖아요. 에베네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 그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영적 가치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꾼을 먼저 소개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원장님으로 누굴까요? 당에 서 계신 변종남 장로님이십니다.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제가 전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참 감사하게도 숨어서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자, 변종남 장로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자, 그 다음에 간사로서는 김선민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장으로는 정정숙 권사님이신데 회계를 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정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을 보시면 에베네셀 파트 1이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은 마상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에베네셀 파트 2는요, 워낙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 많아요. 그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조직체가 꾸려지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3가 컨텍스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관리부장님이신 이태인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출타 중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체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제 당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제가 선언을 딱 했습니다. 나는 이제 현장으로 안 간다. 실무 안 한다.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막 실무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담당 교육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행정부는 남국민 목사입니다. 남국민 목사님이 지금 방송실에 있죠. 그래서 위에 계신데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앞에 나오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앞으로 나오시고, 자, 조금 빨리 나오세요. 제가 설교가 막 줄어들면 막 화딱지가 나니까, 자,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네셀 프로젝트는요, 재정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상 예산은 지난번 재직의 공동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규모는 잡았어요. 재정 규모는. 그러나 이것은 목적 사업으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형편에 따라, 형편에 따라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성도들 헌신에 따라, 그 다음에는 올해 2026년 안에 다 하지 않는다. 형편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문이 있죠. 뭐부터 하실 겁니까?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은 미션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실 것은 주제는 땅끝까지예요. 이 땅끝까지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제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설립자,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설립하신 분은 안대선 안의리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한반도는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뭐 타고르의 시를 가지고 뭐 등불이다 이러는데 사실은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분은 아세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 가가지고 타고르에게,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에게 우리나라 이런 데 한번 시를 지어주세요 하니까 귀찮아 가지고 끄적끄적 해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빛이 없던 시대, 암울한 시대였어요. 선교를 간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면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대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대선 안의리 선교사님은 아신 것처럼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1년 안에 도로시라고 하는 첫째 딸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님도 이 땅에 그렇게 묘지에 그렇게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원래 2026년에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정말 이 마포교회를 설립하신 안대선 선교사님의 정신을 따라야 되겠죠. 가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태국에 직접 파송하는 겁니다. 직접. 이건 장기적인 제 목회 속에 우리 교회 선교가 조금 이제 규모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훈 목사님, 홍혜진 사모님 가정을 파송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은혜 많이 되죠? 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 그동안요, 그냥 재직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교육자들이 참 좋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단 하나, 찬양을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웃잖아요. 다 공감이 되시니까. 저는 근데 사람 평가 안 하거든요. 사람이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해도 은혜 받고 저렇게 해도 은혜 받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도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그 좀 찬양 좀 잘하는 좀 사역자 좀 부르시죠. 근데 오늘요 제가 강단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 정도 되면 선교 현장 보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적인 힘이, 파워가 느껴지고 찬양이라는 기능만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기훈, 홍혜진 사모님 가정을 파견합니다. 근데 애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가는 순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순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데, 정기훈, 홍혜진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교회하고 오래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좀 별나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처음 태국 땅에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뺏길 그 줌에 갔을 때에 저분들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 그 태국 람푼에 있는 기독교 센터에서 뭘 했냐 하면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를.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들 소원은 평신도 선교사래요. 근데 선교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연을 맺었던 인도네시아 발리에 장로님 부부만 우리 교단에 성공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선교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의했던 게 신학하고 개혁자 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남녀가 만나면 뭐라고요? 만나는 순간 마음에 들면 오늘부터 1일이다. 1일이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하면 제대로 이제 우리 태국 선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태국 선교사 파송. 그러나 2순위가 뭘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무처 합창단. 우리가 파송한 여러분의 동생.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생입니다, 여러분. 맞죠? 한상훈 선교사가 우무처 합창단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어제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누구죠? 우리 그동안 태국 선교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반갈의 현진 선교사가 있습니다. 뭐 사연은 아시잖아요. 아기 가졌다가 오토바이 타고 거기 먼 치앙마이까지 나가다가 람푼까지 나가다가 뭐 아기를 잃을 정도 그런 인생의 사연들을 겪은 게 반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도 굉장히 많이 부흥됐거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막 고통을 겪을 때요, 거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 제가 오기 전에 세웠던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이제 세우신 뭐 예를 들면 삐삐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은 가정이 막 깨지고, 그 전도사님은 교육자 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교육청 공무원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엮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안정되니까 그 교회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다였더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파송되는 태국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고 또 공감이 되고 또 그것이 정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에서 서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교회 설립자인 안대선 선교사님의 원래 이 땅을 향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구현하자는 겁니다.
안대선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자기의 전부를 정말 헌신하시고 투입하신 것은요, 다음 세대였습니다. 특히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문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앤더슨 선교사님이 하신 업적을 잘 몰라요. 저쪽 안동교회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언더우드 선교사나 여기 있는 동막교회의 쇼우드 선교사는 학계에서도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데 안대선 선교사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자는 입장에서 그 가치를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면서 그 안에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오면은 교회 역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운 안대선 선교사님이 누군지, 그분이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분의 사역에 주요한 것이 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와 연관해서 이미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안대선 기념 강좌죠. 안대선 기념 강좌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대선 기념 강좌 시작했고, 또 하나는 마포나루 책장터를 왜 시작했느냐, 안대선 선교사님이 문서를 통해, 책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를 이뤄가자, 이런 입장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100년 세월을 오는 동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참 오랜 세월 동안 눈물 흘리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이제 창립 기념 행사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르면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요, 명분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먹을 거 아껴가지고, 우리 쓸 것 아껴가지고 선교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박해집니다. 아주 각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이 신앙의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요, 고생 실컷 하고 상급 받으면 안 돼. 상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날아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한테. 하늘 날아가면 상급이 없어. 그 성경에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축제예요, 축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선교 헌금으로 1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다. 80만 원을 안에 써도 돼요. 이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를 명분으로 한다고 하면요, 끝에 가면 전부 다 마음이요, 이렇게 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좀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베네셀 3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은 컨텍스트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공간이, 환경이 변하면요, 우리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년 동안 나와가지고요, 정말 계속 설교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로 가족을 이루자 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한 번에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선 홀을 리모델링을 싹 하니까요, 목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는 게요,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살았던 얘기하고, 또 목장 예배를 드리면 호호, 또 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흐르고 기도하고. 저는요,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인테리어가 했구나.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공간은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꿉니다. 저희 자형이 지금 모 노회장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자형이 전통적인 교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뉴타운이 지정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빚은 많습니다. 아주 저희 자형네 교회는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빚을 많이 지자는 게 아니고요, 빚은 우리의 신앙세계 안에서 별것 아니라는 얘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교회 건축을 하고 7층까지 올렸습니다. 7층까지 현대식 건물로. 그리고 그 예배당은 어떠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계자들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뒤에 이제 유리가 있어요. 유리로 천면이 유리인데 이제 커튼이 큰 게 쳐져 있어요. 이따가 저희 자형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딱 교회 찬송을 부르면 그 커튼이 샥 하고 열립니다. 샥 하고 열려가지고 막 성도들이 깍 하면서 아멘 막 하고 이래요. 근데 그때 저희 자형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처남, 우리 교회가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놓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세련돼졌어 이래요. 저희 자형이 있는 그 교회는요, 어디냐 하면 저쪽 성북구 미아리 쪽입니다. 미아리 쪽. 그쪽에 옛날에, 지금 아파트촌이지만요, 정말 개딱지 같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달라지니까 세련돼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큰 텍스트가 바뀌면 텍스트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련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4년 지났을 때인가요, 2018년도에 이 예배당안을 한번 바꿨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대대적으로 주분공사하고 저쪽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용성, 이 마용성 중에서도 제일 앞선 마포인데 어떻게 본당에 화장실이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이 우리 좀 낡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재정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지만 좀 이제 갖출 것들을, 좀 바꿀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1번 대예배실 음향은요, 앞쪽에 앉은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뒤쪽에 앉은 분들은 제 발음도 안 좋기도 하고 자꾸 이 소리가 뭉개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음향 전문가가 와가지고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실 음향 개선은 제일 1번에 있는 이제 파트 1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전체를 이제 설명드렸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는데, 에베네셀 무슨 얘기입니까? 일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에베네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무엘 상하는 이미 새벽에 다 강의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요 사무엘상 본문의 상으로 얘기하면 블레셋의 궤를 뺏겼던 데입니다. 여호와의 궤만 들고 나가면 대적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은 두 아들이 들고 나갔죠. 근데 깨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그건 우상입니다. 깨졌죠. 그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주창했던 건 이겁니다. 언약 궤를 내세워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시든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의 전부는 현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전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현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이 뭐냐면요,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어디로 뭡니까? 어디로 뭡니까? 미스바로. 미스바의 뜻이 뭐죠? 망대입니다. 드디어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우리 전부 정말 예수 위해 살아봅시다 하는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뭐가 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낭망할 만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우레가 있어서 그들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지고 그들을 승리하고,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에베네셀이란 돌을 세워놓고 의미를 붙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2분 안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스바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발표하고 위원장님 있고 팀장 있고 일꾼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미스바 망대가 되어서 십자가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우리 삶에도 결국 돌아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부터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주신 십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에베네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